오늘은 종로의 계단의 7번째 주제인 제자되는 증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교의 중간에도 그런 표현을 한 번을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13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종로의 계단이 개별마다 이렇게 분리된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관통하여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계가 움직이면 당연히 소리가 나고 소음이 있고 또 움직임을 통해서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맹인들과 함께 예배를 한 몇 년 동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임이 실내 야구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던지는 공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이렇게 야구놀이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어떤 그런 게임류도 똑같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땅의 울림과 파장을 통해서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입술 모양을 보거나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서로 간에도 대화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어느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보거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예에 대해서도 분명한 회개와 회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접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조차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애를 가져다 준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 수는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의 생애에서 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했습니다. 변화된 우리 삶에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행동과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메섹 이후의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생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인데 바울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바울인데 예전의 바울과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바울이 전혀 어떤 다른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성품을 스스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 행동이나 그 선한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곧 어떤 삶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재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억지로 무언가를 변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내재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내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올바르게 산다는 삶이 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선하게 산다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착하게 사는 이방인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저희들보다 훨씬 선하게 살고 세상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사회의 공익적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고 도덕적 모범으로 정말 평생을 다른 짓을 안 하면서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덜 선하게 사는 것 같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또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덕적 삶은 모순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도 자기 아들한테는 정직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자식에게는 뭐가 제일 싫다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다라고 가르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어떤 다른 좀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굉장히 선한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는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삶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냥 선하게 사는 것과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는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여러분 이 제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오늘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바칠까요? 기쁘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가 그렇게 썩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제가 예전에 살았던 삶의 한 경험을 아주 짧게 얘기하면 제가 시골에서 한 7년을 목회할 때 7교회를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시골 생활을 왔던 모든 종류의 이제 말하자면 우리 교단 안에서 종말론 중심의 사상에 했던 분들이 그 제가 있었던 그 시골 골짜기에 와서 살아요. 볶음곡식부터 시작해서 아치네 출신, 뭐 어디 출신들이 가장 깊은 봉화 골짜기까지 와서 거기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살았고 7교회 이외에도 또 다른 부류의 여러 사람들이 또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하나만 믿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불구덩이에다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입장과 조금만 다르다고 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 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는 증오심을 발휘하는 과정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결국은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됨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것은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의 당연한 삶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밥 안 먹을 때 아이에게 막 밥을 먹이고 나면 잘 먹었다고 엄마가 막 칭찬합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애들 없으니까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 생일날이 되면 엄마에게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 가져옵니다. 화장품도 사오고 뭐 립스틱도 사오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스킨도 사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거 누구 돈으로 산 겁니까? 내 돈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거 되돌려 받는데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밥 한 숟가락 먹었다고 아이는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요. 엄마 돈 받아서 엄마에게 되돌려줬는데 자기가 엄청 효자인 줄 알아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선하게 사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안트로포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있듯이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존재함으로 인해서 위를 쳐다보는 존재,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삶을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툭 지나가면 예수님 냄새가 풀풀 나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예수님 냄새가 풀풀 나고 예수님의 어떤 형체와 그 흔적이 남는 그런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됨의 증거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잘 아시죠?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확실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변화를 기별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참 표현이 너무 멋지죠. 그리고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된다. 술에 찌든 자들이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된다. 불순한 자들이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있는 의복으로 관심을 끌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좀 진행해 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을 화인 여사는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사의 가장 평범한 내용들, 바뀌지 않는 것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리고 이런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 제자가 되는 것, 받으신 존재가 된 것은, 그 제자됨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하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로의 계단을 통해서 10가지가 넘는 다른 주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한 가지의 주제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다른 9가지의 열매들이 아니라 한 열매에 달린 과일이 9가지의 다른 맛을 내면서도 하나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순이냐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사랑과 희락은 있는데 화평은 없고 오래 참음은 있고, 여러분, 이 가능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은 있는데 자비와 양선은 없는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희락은 있는데 자비와 양선은 없는 열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9가지의 열매는 어떤 하나가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서로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그리고 분리된 열매가 아닌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열매에 달린 과일이 9가지의 다른 맛을 내며 조화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 결국은 뭐냐면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애에 비춘 우리에게 아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참된 회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인간은 도저히 못 있겠다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실하게 1만 달란트가 탕감이 되었는데 나한테 겨우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못 잊고 꼭 받아내야 한다면 우리는 그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은 어려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즐거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어두웠던 길이 의의 태양으로부터 비추이는 빛으로 밝아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변화를 기쁘게 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감의 기별은 몇 개의 구절로 우리에게 이런 정답을 줍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길케 한다. 이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하는 감화를 끼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재하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답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라간 장소가 동네 교회였고, 부산에 있는 동네 교회였고, 장로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꼭 모태교인처럼 여기에서 성장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딱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저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부분이나 내가 믿고 싶은 부분의 어떤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와 방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선용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노라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노라고 말은 하지만은 다음에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영감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가장 취약하냐 하면 교만에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마귀가 무너진 품성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간 역시도 어디에 가장 취약하냐 하면 교만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가장 잘 파고드는 이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 시간마다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사단의 유혹을 견디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안 그런다고 하면서 입꼬리가 쓱 올라갑니다. 이걸 제가 쥐어 잡고 있어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석상에서 뭔지 모르지만 내 이름 하나가 불려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집요하게, 교묘하게 내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교만의 아주 작은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여기 장로님 전문가가 있는데 감히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을 할 때 원인을 알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장로님은 설비 전문가지만은 저희는 피해 전문가입니다. 하도 그런 건물들이 많아서 말이죠. 누수는 이곳인데 원인은 건물의 반대편 끝이 될 때가
있었어요. 장로님 맞죠? 누수가 발생한 지역에서 물이 고이면, 아주 미세한 틈으로 물이 고이면 그 안에서 그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경사로를 타고 흐르다가 쭉 이렇게 흐르다가 자기가 흘러내려갈 것을 찾지 못하다가 다른 미세한 균열이나 방수가 되지 않은 틈을 타고 흐르다 보니까 저 끝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물이 배어 나올 때까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이 새어서 그 안쪽 이 천정 안쪽에는 곰팡이가 막 쓸어 있는데 그것이 또 배어 나와서 바깥쪽 이 벽지를 곰팡이로 막 물들이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알았던 어느 집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고 정말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리모델링 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리모델링을 한 지 한 달인데. 그런데 똑똑똑똑 떨어졌던 게 고여가지고요. 여러분, 저쪽 끝에 있는 다른 방 위가 곰팡이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꽃처럼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를 불러서 그 천장을 따보니까요.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이 곰팡이가 가득 핀 거예요. 그게 피다 바깥으로 배어나와서 곰팡이가 된 겁니다. 배어나올 때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고 인간의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작은 균열이지만 그러나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아무도 자신을 의지한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지만 스스로를 자기의 그릇에 한번 비춰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신앙적 독선과 내 나이만큼 오래된 고집과 내 나이만큼 오래된 습성들이 나를 얼마나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절하게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때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내 자신은 그 자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욕과 죄로 더러워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틈새를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여러분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 하나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기에 우리의 행위와 율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편리한 신앙입니다. 중세 교회 안에 들어온 이원론주의의 사상이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결국 육체는 한없이 악하고 영만이 선하기에 아무리 육체가 악을 행해도 영만 선하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구원은 구원대로 얻고 싶다는 겁니다. 참 편리하고 좋은 결입니다. 정말 모순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편리하고 합법적인 신앙을 주입하려고 할 겁니다. 속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과 똑같은데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많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스스로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발견하고 영감의 기별에서 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맞춤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교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저녁 7시가 되면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전화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친정입니다. 거의 동일한 시간입니다. 저쪽에서 전화를 어머니가 거의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대본 다 쓸 수 있어요. 엄마, 오늘 뭐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화 시골 골짜기 80대 노인네가 할 게 뻔한데 그걸 매일 7시마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딸 번호인 줄 알면서 전화 받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경이냐? 딸인 줄 뻔히 번호가 뜨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전화를 통해서 하는 대화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내일도 똑같겠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통해서 딸은 전화를 통해서 두 사람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그냥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한 말 속에 감정이 다르고요. 내일 하는 말 속에는 더 깊은 사랑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6개, 7개의 그 감정을 한번 써봤어요. 첫 번째, 안부. 잘 계시구나, 우리 엄마가. 두 번째도 안부. 엄마, 나 잘 있어요. 셋째, 매일 전화하면서 두 사람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넷째, 여기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여러분, 장인 장모가 여기 한 번도 안 오고 우리가 여기 2달밖에 안 됐지만 장인 장모는 여기 있는 장로님들 이름을 다 알아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가 어디 놀러 갔고 어디 가서 뭐 먹었고 오늘 뭘 했고 오늘 어떤 산에 갔고 누구와 놀러 갔고 어디에 갔고 어디 방문 갔고 무슨 예배 다 알아요. 여러분 저희한테 잘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장인 장모한테 다 일러 바칩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하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그 전화를 하고 나면 또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6번째, 그제서야 어머니가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어떤 때는 11시, 12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7번째, 엄마의 음성을 들어야 딸도 잠을 잡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그리고 참된 변화가 우리 삶에서 더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과 삶을 그리는 그림이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보는 시각과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거나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빈번하게 연락하고 더 진실하게 연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그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영적 시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아진 영적 시력이 나의 허물되고 더 나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숨겨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아진 영적 시력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용기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더 자신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치 없는 거래를 선택하셨는지, 그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거래를 선택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를 사유하시는 자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에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도움을 요구하는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게로 이끌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더욱 고상한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그의 형상을 더욱 완전히 반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셨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 속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숨은 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럽고 냄새나지만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지금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문한 시기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아름다운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